저와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끝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꽤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교회 캠프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은희 자매님의 아버지셨던 권호웅 형제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참 다루기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특별히 지금 시대에 이 히브리서의 교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오늘부터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어떤 잡지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AD와 BC를 비포 코로나랑 애프터 디지즈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그 질병 이후로 나누어 놓은,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AD와 BC, 우리가 서기라고 부르는 것이 왕이나 황제가 바뀌면 그 왕이나 황제가 바뀐 것으로 몇 년, 세종 몇 년, 이런 의미이잖아요. 정말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서 서기 4020년이 됐을 때 그때에도 뒤를 돌이켜보면서 2020년에 이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2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도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포와 AD와 비포 BC를 나누신 정말 이거와 같은 어떤 무게를 이런 코로나 따위가 넘보고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농담 삼아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심지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해답이시냐, 이 질문은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의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로 오기도 하고 하는 건데 참 그런 것들도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뭐 아이들을 보거나 하면 정말 예전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좀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고 해가지고 출석부를 두들겨 맞았던 때랑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서 얘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대해야 할까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금 시대는 예전에 접근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서기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AD 한 70년이 약간 덜 된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1980년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회 외적으로 보면 1인당 GNP가 드디어 북한을 따라잡은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무역이 1조 달러죠. 근데 저도 교회에 가면서 지금 동아일보 사옥 앞에 굉장히 광화문 제일 넓은 그 도로에 큰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 100억 불 돌파, 이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해놨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외채가 400억 달러라고, 이 1인당 따지면 얼마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 뭐 외제를 갖고 오면은 좀 이렇게 숨겨서 봐야 되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외제를 쓰는 굉장히 깍쟁이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봐도 제가 10살 무렵 지금 천연동에 있었던 옛날 그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지하 같은 1층, 그러니까 지하예요. 그냥 그쪽으로 이게 언덕에 있어갖고 안쪽은 지하인데 그냥 1층 같고, 근데 거기에 너무 습하고 벌레도 좀 많고, 그런 데에서 밥을 해서 먹을 수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냥 국수를 말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 2층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좁았던 그 공간에 방석 딱 자기 거 한 장 정도가 자기 면적인, 그래서 정말 앞에 이 강대상 뒤쪽까지 앉아서 예배를, 그러니까 만찬은 요 앞에 있는데 그 뒤에까지를 뺑 둘러서 앉아야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선풍기는 있었는데 에어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예배를 드렸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의 믿지 않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그 자매가 막 끌려 나가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때는 막 이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상담을 하면은 막 한 10몇 명씩 삥 둘러 앉아서 침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랑 같이 침례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불신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자매를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한다고, 그게 뭔가 이 교회는 좀 다르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다르다, 다들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징계를 했다고, 그게 감동이 돼서 오셔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신. 그러면 수요일날 방학 같은 때에는 수요일날 수요집회 끝나면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우르르 해갖고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매들이랑 어른들 보내고 서로 눈치를 봐요. 가? 내일 뭐 일 있어? 뭐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영천시장으로 가서 밤새 뭐 먹을 거를 사가지고 가서 그냥 밤을 새요.
그때 뭐 최빙혁 형제님이나 뭐 이 김상영 형제님이나 이승훈 형제님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서 정말 그 모임의 장래와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또 사랑의 작대기도 오고 가고 뭐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뭐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은 우리 못 본다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40년을 따져도 88년도고 7년 대환란을 따지면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넷을 불러다 놓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이 점령당하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어떡할 거냐, 엄마 아빠는 죽을 건데 니네도 따라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때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때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혈기 있었던 모세 그냥 쳐 죽이잖아요. 그 쳐 죽였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겸손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을 양치면서 누구랑 말을 하겠어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 단어가 자꾸만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뭐 그런 경험도 우리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말을 못하게 되는, 정말 말과 이것에 능한 자였던 모세가 이 40년 만에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40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이 너무너무 선명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기에 정말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 능력이 행해졌던 3,000명, 5,000명씩 더해지던 정말 이런 흥분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분들이 죽어요. 지금 분들은 어떡하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이러한 순수함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이 더디 오시네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는 것로 알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도는, 이러한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고 그 핍박 중에 굉장히 힘차게 싸우다가 그 싸움이 40년이 되어가면서 그들에게 여러 권면해야 될 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유대교회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그분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지금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다신교였던 로마 제국, 처음에는 그냥 신 하나 얻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도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르치면 배고플 때 빌 신 하나 정도, 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면 눈이 안 좋을 때 그냥 의뢰할 신 하나 정도, 그냥 3억 3천의 신 중에 하나로 더해지는 것에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뭔가 로마 제국과 또는 다신교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길들여진 종교, 길들여진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길이다, 그분만이 황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슬슬 로마 사회와 그들이 믿는 것과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라고 이러한 칙령이 나면서, 그때는 근데 쫓겨나기는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긴 했어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가 네로 황제 치하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딱 그 시기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는데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의 신앙을 자꾸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씨름을 거쳐서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그 인생을 드렸던 분들이 이제 60, 70이 된 모치님, 부치님들이 되신 그러한 때입니다. 이 수신자들의 상태가 처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그들이 담대한 믿음은 점차 희미해지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장성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소와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그것이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예수님의 피보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였죠.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확신하던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걸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유대교 친척들이 있겠죠. 부모님은 믿고 그 밑에서 크긴 했는데 이게 명절 때 다른 식구들을 같이 모이면 이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야, 엄마 아빠는 제꼈고 너네 일로 와봐 해갖고 고모랑 이 이모들이 조카들 데려다가 니네들은 막 하면서,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그 믿음까지는 없어요. 정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내가 봤다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속에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랍비 정도는 된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왔잖아요. 그래, 랍비로는 내가 쳐준다. 할례를 행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그냥 예수라는 랍비를 따르는 그런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내가 봐줄게. 내가 예수 따르지 말라는 걸 아냐. 그냥 랍비 얼마나 훌륭한 말이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죠. 이게 갈라디아서죠. 너 믿었다는 거 알았어. 그런 경험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거 좀 빼고 그분의 가르치심 정도, 그거는 우리 랍비들도 훌륭한 랍비들도 다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정말 안식일을 회당에 가서 지키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해야 할 일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안식이 있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한 안식이 올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죠. 손수건만 얹어도 능력이 일어나던 때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가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러한 시대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아직도 부활을 믿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피라밋을 만들어 놓은 그 이집트 사람의 그 무지함, 그냥 2000년 사람에게도 고대 사람인 그 이집트 사람의 그 무지함 취급을 당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또 헤라클레스 정도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 니네들의 그 초라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에 부응하는 무언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게,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외부에서 그런 공격이 오는 것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진짜인가? 오실이가 오실이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진짜일까? 진짜 지체하지 않으실까? 이것의 의문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 종류도 참 많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정말 문제들에 둘러싸여 버리고 압도돼 버릴 것 같은 정말 이 상황 속에 부지런히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해결책일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것일까? 성경의 해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저 개인적으로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장 1절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인용이 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들이 당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죠. 종교 여러 개가 섞여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뾰족뾰족하게 서로를 찌르게 될 만한, 아예 알라가 신이면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둘은 진짜 하늘을 같이 이고는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1차, 2차 대전 겪으면서 또 중동정쟁 막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아닌 거 알지 않았냐 하면서 너의 그 예리함을 좀 깎아라. 야, 그 발톱 때문에 힘들잖아 하면서 발톱과 이빨을 좀 뽑으면 우리 함께 살 수 있다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막 80년대쯤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유교에서 받게 되는 그런 반대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사라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극심한 핍박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보다 은근한 그냥 갈라디아주의 같이 그래 너 다 하라니까 근데 할례랑 요 안식일 정도만 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도 길이라고 말하는 때예요. 아니 알아 예수님도 길이지. 훌륭한 분이시지 라고 말해줘요. 근데 문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만 길이라는 말이죠. 이건 뾰족한 겁니다. 발톱입니다. 다 좋은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리는 접점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게 가장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길이 있고 예수님도 길인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제일이지. 기독교가 제일이지. 이게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찬사를 드리는 거라고. 기독교와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 성경의 무오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동안 동일하다. 여자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그때의 여자들은 못 배웠을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2000년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 한 세대 전까지는 진리였지만 지금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만 길이냐, 또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신 유일한 책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저도 굉장히 지금 난감해요. 정말 수요 집회 때 이제 다시 나오셔도 돼요. 11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수요 집회 때 한 8, 90여 명 정도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될까? 어느덧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충분한 핑계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제는 오늘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가야 될까? 가야 할 이유가 뭐지? 가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오늘 안 갈 이유를 찾았으면 됐거든요. 안 갈 이유가 있을 때 못 갔거든요. 회사에서 정말 늦게 끝난다거나 이래서 못 가는 이유가 필요하고 당연히 가는 거였다면 이제 당연히 안 가는 게 되고 가야 할 이유가 뭐지? 텔레비전, 굉장히 큰 텔레비전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보다 더 크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 성도들조차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을 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뻔한 그 해답 말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답이 안 나오는 것에 무슨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돌이키셔야 합니다. 최종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태도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여러 집회들을 운영을 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효율적일까가 아니라 무엇을 성도들이 가장 원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예수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과 현재를 나누시는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죠. 근데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죠. 이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곳을 몇 걸음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이었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안식일에 안식하게 만드는, 내가 안식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정하실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헛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죠. 근데 거기에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2000년간 마지막 때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계시를 주님께서 정말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계시를 하실 필요가 없고 모든 계시를 다 하셨다는 것, 이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야, 그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세나 엘리야와 달리 예수는 초막 셋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그분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새로운 언약, 이것을 주실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니 너무나 분명한 계시들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쫓겨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서 그 어려움들을 당한 것이 맞지 않냐. 아니 고모랑 이모들이 조카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싶죠.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계시의 권위보다
훨씬 더한 권위를 가지신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모세가 쓴 5권의 책 전체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또는 인물들에게는 정말 그 조각 하나씩밖에는 담으실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7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0년간 하나님께서 겨우 담으셨던 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고, 근데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밤에서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믿음이 없던 그를 어쨌든 다루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활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겨우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각 하나를 심으실 수 있었죠. 선지자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인생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 하는, 정말 그 둘이 입맞춰야 하는, 그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한 사람이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었을까?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같은 인격과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어떤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사탄이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권위를 가졌던 존재죠. 근데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도 타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고, 예수님 속에는 조금도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는, 이 모든 계시를 다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소를 호흡해야 살게끔 돼 있는 이 상황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 갖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실험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한들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 속에 제일인 분이 아니라 저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죄 없다 말씀하시면 죄가 없어져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오잖아요. 정말 이거를 이렇게 까집어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게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내 속에 그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를 경험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래 살래 할 때 죽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단지 이론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정말 그 마음의 변화,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앉아 계셔요. 나중에 정말 그 대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섬겨야 합니다. 대제사장 치마 끝에 보면은 석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 있죠. 계속 쩔그럭쩔그럭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티를 내야 돼요. 심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한참 동안 안 나오니까 의아해했잖아요. 죽었나? 그럼 끌어내야 돼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천사 숭배를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밝은 곳에서 책을 보고 하는 거, 이게 과학이 해준 거죠. 지금 과학을 숭배하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에게 해준 일들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과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러시겠죠. 저 같은 게 뭘 아나요?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가브리엘이 나오고요, 미가엘이 나오고, 또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루시퍼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천사들의 으뜸, 천사들의 장으로 분별을 합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남왕국마저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죽여버리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일종의 그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물린 사람들을 건져 주셨을 때, 그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럴 때 보면 노뱀을 숭배하죠. 그래서 그것을 또 제거해 버리는 이런 개혁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데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이 도구인 노뱀을 숭배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또는 모세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좀 통해서 얘기해 달라고. 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것으로 효과가 있었어. 그냥 그렇게 좀 뭔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그냥 좀 한 번 좀 건너서, 그래 예전에 이걸로 잘 됐으니까 이게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야,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과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 천사 숭배함, 이것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를 놓는 이것이 우리의 상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중보를 천사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1장 2장에 보면 지금 이 히브리 기자의 그냥 주된 논증이 그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에게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
천사보다 높은 거 아니냐, 모세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게 논쟁의 전부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구나.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 자녀의 권세, 구약에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죠. 침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경배하라고. 그럼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겟세마네의 기도 때 예수님의 힘을 북돋워 줬죠.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하시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 하시고, 천사들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같이 본다고. 그리고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또 천사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냐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들이지만 장차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영원하신, 그냥 옛날 그 구약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냥 옷처럼 낡아지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시간 앞에선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피라밋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원래 대리석으로 원래는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규모만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반짝거리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쌓아놨을 때를 봤다면, 근데 그게 4,000년이라는 시간을 이기지 못하죠. 영원하신 분, 낡아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수많은 그 유대교인들도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숭배받는 그 천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상속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사역자들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들고 갔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지금 이런 문제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는, 이것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었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바사국군에게 잡혀 있었죠. 3주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엘을 보내셔서 바사국군에게 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죠. 근데 그 일로 인해 그 소식이 결국 이 다니엘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들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확신으로 보내실 수 있는, 이것이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죠.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또는 어떤 우리에게 뭐 말씀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나 주일 성수했어. 첫 번째 예배 1타임에 내가 7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에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 할 거 했으니까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야. 이것도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면, 반대로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오시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차에 치였는데 멀쩡한 거, 이걸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그 자체를 섬기는 이 잘못된,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뭐 이걸로 하나님이 섬겼어 라고 하는 걸로 대신하려는 이런 잘못된 것과 반대로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눈 그 성도들이 그 화합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중국인 그 사역을 했을 때, 자 이제 대세가 중국인입니다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둘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돕기 시작하고, 도우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그걸 그럼 하나의 부서로 인정을 하고, 그럼 다른 부서들이 활동할 때 그 부서가 활동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러면 필요한 재정적인 거나 은사들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정말 그 지체로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차단한 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고서 어디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낼름 받아와 가지고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히브리서 1장의 주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분의 옛사람이 말한 바와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권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지금 이제 교파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특히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그 교파 교회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 곳으로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자꾸만 이동을 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열린 예배 뭐 이렇게 해서 막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부부간의 문제가 정말 부부 학교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러한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지금 우리 부모님 80년대에 어른이셨던 분과 지금 어른인 분과 이제 지금 아이인 세대가 너무 다르죠. 1980년에 GNP가 1인당 GNP가 1,600불? 지금 3만 불이 넘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쟁여놔야 되는, 언젠가 쓸 거야 하고서 막 이렇게 모아두셔야 되는 분들과 버려야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나누면 조금도 접점이 없어요. 1980년에 그 6.25가 터진 지 30년 되던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뭐 50인, 60인 이런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6.25를 거의 고려시대처럼 생각해요. 6.25가 6월 25일 날 생겨서 6.25인지 모르고 1950년에 일어났다는 거를 잘 모르는,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내 동생 6.25 때 내 동생 얻고서 신앙 가느라고 키가 먹었다 그러면 진짠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1950년이랑 1970년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오래된 그 얘기를 하면 안 통할 겁니다. 근데 정말 갓구원 받은 그 학생들부터 정말 90이 넘은 모친들까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치,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 라고 하는 게 통하는, 이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충분한가? 그냥 객석에서 그 히브리서를 쓴 기자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을 관람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그래서 이들이 경험했을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안타까움과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